오늘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87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387페이지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삼손은 자신이 낸 수수께끼를 자신의 아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하여 화를 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감정적으로 분노하여 집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신이 분노하고 화를 내어 아내를 멀리하고 돌아온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화해를 하기 위하여 염소 새끼를 가지고 찾아가 아내에게 화해를 청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아내는 삼손의 친구에게 장인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은 또 삼손의 지찬금이 탐이 나서 그 동생을 취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한 삼손은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죠. 여우를 잡아서 꼬리를 묶고 그 사이에 회를 넣어서 온통 밭을 엉망으로 불태웁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장인도 그 가족들로 전부 몰살당하게 되죠. 삼손의 삶에 있어 가만히 살펴보면 그에게 있어 하나님의 뜻이니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감정대로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항상 그 주변에는 분쟁과 다툼과 원수갚음의 일만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핵심은 블레셋의 심판이셨죠. 아마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셨더라면 일시에 블레셋 군대를 또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신의 감정대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감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으로 땅으로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하여 도망한 다윗은 시글랏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생했을 때 아기스 왕이 그에게 전쟁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자신을 위협하는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동족이 없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하는 것은 그의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전쟁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또 오해를 받아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성을 잠시 비우고 그 전쟁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아기스 왕을 제외한 다른 블레셋 왕들은 다윗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전쟁에 참석하면 안 된다라고 반기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은 다시 시글락성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와보니 어떻게 되느냐? 아말렉 군대가 그 시글락성을 침공하여 부녀자들과 아이들과 모든 재물을 탈취하여 가버린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분노하여 돌을 들고 다윗을 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다윗도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에게 그러한 화살을 돌리느냐라고 그들에게 대하여 막 분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인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게 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잡고 그들을 완벽하게 공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잃었던 모든 죄물과 부녀다를 데리고 또한 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감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철저히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회복과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난이나 문제나 미혹 앞에서 자신의 감정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다가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불안해합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탄식합니다.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다 결국 여러분 다가오는 결론은 무너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대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습관적으로 무슨 일이든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고 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항상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기도하고 또한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